신년 2025년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해도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틈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올해 연초부터 꼭 붙잡고 갔으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18장에 오셔서 기도, 특별히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19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끌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낭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조동사 대의라는 게 여기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조동사 대의가 총 12번이 사용이 됐는데요. 주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무려 8번이 사용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지시는 것은 선택이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그럼 안 될 때, 안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과부가 여러분 의롭고 정직하고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과부예요? 아니면 재판장이 아니면 이 재판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 재판장을.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이게 비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고 하니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법을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뭐를 좀 잘못해서 집이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변호사를 잘 사면 이게 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때 정직하고 의롭고 잘하는 분을 찾아가겠어요? 속이고 이상하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당연히 정직하고 의롭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오늘 이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도 없죠. 그 불의한 재판장을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기도라 그랬다고, 기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산다. 기도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는 다 아실 거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죠? 숨 쉬는 거라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은 조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은요, 제대로 못 쉬게 되면 못 버팁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안산의 동산교회에서 설립한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교목으로 계시는 청소년 사역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임추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막 기도 시간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애들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억지로라도 하라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크게 부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가 할 줄도 모르고 안 되는데도 억지로 기도를 그 틈에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이 방언이 막 나오고, 나중에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안 해도요,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반대로 낙심한대요. 그러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엔케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엔카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번아웃 때다. 실증나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요, 번아웃이에요. 그 다음은 실증이에요.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실증낸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봉사를 하는데 실증나는 거예요. 찬양대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실증나는 거예요. 번아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번아웃은 막 동서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삶 속에, 내 특별히 사역 속에, 이거 원어 같다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실증이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집을 갑자기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가스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 켜면 안 되죠. 그죠? 밸브 잠고 119를 불러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지금 실증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내 기도 생활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1시간, 2시간, 30분 기도했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떤 내 삶 속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기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는 오래 다녔습니다. 몇십 년 새벽 예배를 쭉 나오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꽤 오래 다녔어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새벽에 올해 들어서도 새벽 예배를 제가 작년에 한 번 빠졌어요. 내시경 검사 때문에. 아시죠? 대장 내시경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5시 그 시간에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괜히 여기 앉아있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거 빼고는 제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가 안 돼.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러면 항상 10시에 자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잘 때도 있어요. 그럼 새벽에 나와서 어떤 때는 졸죠. 성도들이 볼까봐 쪽팔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시든 안 믿든,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하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제가 평신도로 저도 집사직분 받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쭉 한 것은 거의 번아웃이 없었어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우리가 생겼다. 그러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예배 오기 싫어요. 억지로라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 삶 속에 돈 문제가 지금 생겨가지고 돈을 막 메꿔 와야 되고 힘든 게 생겼는데 예배 시간에 앉으면 목사님의 말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앉아 있으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이라고. 근데 왜 양이라 그랬을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부모님이 끄잡아서라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번아웃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엄청 오래 갑니다. 그거. 어떤 분 10년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몸부림쳐야 돼요. 나도.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 다가 몸부림쳐야 되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바빠서 기도 못하다. 이게 시간적인 것 같지만 시간적인 게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잘 치료해서 나았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발되지 않게 앞으로 2년 동안 이 알약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마 식사는 안 자시더라도 기를 쓰고 그건 드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를 쓰고 그건 드시겠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 삶의 영이 육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불신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C급, B급, A급에 앉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 따라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불신자한테 얘기하면요 그럴 거예요. 잠언 얘기 안 하고 하면요 그거 좋은 말씀인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공자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있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무시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그냥 흘려 넘어가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저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골리앗 딱 죽이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향해서는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라니까 확 그냥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질투심이 유발돼가지고 평생 자기 사명 잃어버리고 다윗 죽이는데 온 걸 다 하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확 돌았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녹록지 못해요.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고 늘 쫓겨다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한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걸 제가 경험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가 그 새벽 기도가 토요일만 없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기도로 아침에 시작할 때하고 새벽에 어떤 때는 이제 철야배 끝나고 와서 원래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고 안 했을 때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진짜 완전히 다른 게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휴가 같은 거 가서 이제 기도 시간이 좀 약해지잖아요. 휴가 가서 평상시 때는 누가 얘기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조금만 예민한 말, 싫은 말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하지 않는다. 그 낭망은 번아웃, 실증 나는 일이 쉽게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기 위한 기도보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따릅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린 계획, 목표, 비전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삶에 잃어버린 활력, 계획, 목표, 비전이 다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인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 왜 사니?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 많냐? 나 시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계획, 무목표, 무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비전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지금 왜 찾아갔어요? 원한 풀어달라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찾아갔어요? 과부가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의 과부와 오늘날 한국의 과부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이게 풀립니다. 이거 이해하지만 좀 못 풀려요. 자, 저희 어머니도, 왜냐면 제가 어머니, 여기 우리 교회도 좀 미망인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40대 때 과부가 되셨어요. 자,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과부와 고아를 같은 선상에 놔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구약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가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경제 활동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고아는요, 아주 어린 고아예요. 어른 저 같은 고아가 아니라고. 우리 어떤 분들은 60대인데 나도 고아인데요.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면 다 고아 됩니다. 다 돌아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 다르냐? 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잖아요.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다. 그럼 그 아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아원이나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과부가 됐어요. 과부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면 충분히 살아가요. 저희 어머님은 자녀들을 다 놓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충분히 다 살아오셨다고요. 그러면 왜 옛날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같이 볼까? 이때는요, 과부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과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성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미천한 존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부가 왜 없냐? 설명해 드릴게요. 과부가요, 남편이 재산 같은 걸 좀 남겨놓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참 야비했던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과부의 재산을 여러 가지를 서류를 가짜로 꾸미고 해갖고 다 뺏어가는 거야. 과부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부가 억울하게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똑같아요. 과부가 여성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뭐 도와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차 요르단을 갔어요. 이 중동에는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요르단에 갔는데 중동에 까르푸를 갔거든요. 제가 까르푸를 갔는데 요르단의 까르푸 안에 우리나라 보면 여성들이 뭐 계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그 어디 있나 눈 씻고 다니는데 없어요. 여자들이 다 어디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애 낳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애 바글바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같은 동일선상인데 여기 나오는 과부는 그럼 어떤 과부다? 남편이 죽을 때 뭔가 남겨놨는데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가서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나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무계획, 가진 게 없으니까 무계획, 무소유, 무목적, 무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부가 가가지고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여기 그 원한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요,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예요. 에크디케오. 이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에게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이에요. 그것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왜 찾아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걸 찾아야지 내 삶이 무계획에서 계획 있는 삶으로, 무목적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무소망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비전이 없는 삶에서 비전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것 좀 찾아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요 내 삶이 무계획, 무비전, 무소유, 무목적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 자체로 다 시시해 보이고요, 그냥 다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산송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산송장처럼. 무계획, 무소유, 산송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기도해가지고 잘 된 사람 누굴까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어때요? 처음에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조지 밀러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무계획의 사람이 계획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목적이 사람으로 바뀌고요, 뚜렷한 하나님 앞에 비전이 생기고요,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5만 번 응답받은 귀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밀러 뿐이겠어요. 뭐 조은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모나미 그룹을 만들었던 송삼섭 회장 같은 경우 다 쫄딱 망했었다고. 기도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본 가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일본 가서 볼펜 그거 보게 하시고, 그때 당시는 생각도 안 했는데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있죠. 153마리 153 글씨 새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153 모나미 볼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올 2025년이 되는데 목표가 있는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제 목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가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소유를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하는가? 그건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걸 되돌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기도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 진짜 안 하고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시고 시작.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왜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감옥에 가면요, 무소요, 그쵸? 무소요, 무자요, 무계획, 무비전,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장 3절에 보셨잖아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이 끈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무계획, 무목표에 지금 사로잡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여기서도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계속 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원한을 참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과부가 왜 계속 나갔을까요? 이 과부는요, 재판장 찾아가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다른 뭘 할 게 있어요? 무소유, 무계획, 이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이 잘 되는 방법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닮고 싶은 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로 성장했을까요? 성경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여기도 기도, 오로지 기도했죠? 6장 4절 시작. 기도했기 때문에, 과부가 기도해서 그 원한이 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공급받고 비전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게 신대원 졸업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할 때 보면 기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활력, 새로운 생명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주저앉아 있다가도. 자,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여는. 여러분, 제가 원한이 뭐라 그랬지? 이 과부의 원한이 뭐라 그랬지? 뺏긴 거예요. 지금 그동안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은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찾았잖아요. 이제 뭐 돈을 찾았던, 뺏긴 거, 땅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반이 생긴 거죠. 새로운 계획들이 생긴 거죠. 새로운 생명력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뺏긴 거, 세상에게 뺏긴 거, 정욕에게 뺏긴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보냈어요.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과정을 거치면서 다 뺏긴 거예요. 세상 욕심에 뺏기고 사단에게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물어보면 아무 비전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매일 힘들다고만 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 거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눈물도 다 말랐어요. 다 뺏겼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힘든 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지금 세상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뺏겨서 거덜났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다 뺏겼어 지금. 여러분 한번 2025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이 땅에서 1억 명,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거의 안 하고 살아도 아무 거리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요. 기도할 때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거, 세상 정욕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우리 금식 기도할 때 잘 보는 성경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굶는 건 단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요.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요. 모든 명예를 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르죠. 저도 뭐 직장생활 했으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구수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을 때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과 함께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올해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몬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펠리칸들의 천국이래요. 펠리칸들의 천국. 왜 펠리칸의 천국인가 가서 봤어요. 어부들이 배를 딱 대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보내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뿌려서 펠리칸에게 주는 거예요. 펠리칸 바다에 가서 힘들게 물고기 잡을 필요 없어요. 매일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살찌고 매일 먹고. 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사냥하는 것은 다 이제 아예 머릿속에 지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거기에 오뎅 공장이 들어섰어요. 오뎅 공장. 여러분 오뎅 공장은요 그 잔챙이들도 다 가져갑니다. 알죠? 그런 걸로 사실 오뎅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수거해 가니까 이제 펠리칸이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혹시 썩은 거 있나? 그랬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수영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것도 제대로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영양실조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큰 이게 전법이에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계속 사단은 이 세상 것들, 분주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얽매이게 하고 그걸 붙들고 살게 만든다고요.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도 아니야, 사단 편도 아니야, 중간에 딱 있으면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까지 사는 거, 자, 어떤 분이 100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60살부터 40년 동안 요양병원 들어가서 콧줄 깨고 맨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까? 그것은 차라리 60살에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산다면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콧줄 끼고 사는 거고 뭐가 달라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능력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해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